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대사인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까지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고 또 그 고민 가운데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순간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순간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늘 한 가지의 고민이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범하거나 내 안에서 끝까지 싸워내는 일은 늘 고민이 되고 또 갈등이 생기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넉넉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늘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항상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마라. 또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니까 혹은 나의 뜻이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매일 듣기도 하고 매주 듣기도 하고 마음만 있으면 원하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수시로 들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설교의 대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는 다르겠지만 새겨져 있는 말씀의 흔적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악을 내 안에 허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을 허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찔리는 마음의 양심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 선택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알고요, 말씀에 담아놓은 주님의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죄에 팔린 몸이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날뛰어서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이번까지만 이대로 두자라는 태도로 관망하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그대로 활동하도록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싸우셨고 이러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현재의 우리 상황도 다 아십니다. 싸울 능력도 없는 전투 불능의 상태, 전의를 상실한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9장의 자유의지를 보면 거기에 있는 1항과 5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본성상 선이나 악에 강제되거나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제5항,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불변하게 선만을 향하게 되고 악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의지가 참되고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것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용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지해서 언제나 선을 선택하라는 자유인 것이지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아무런 속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내 안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죄들을 억제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을 선택하도록 싸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내 안에는 편하게 나의 죄를 관망하라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흘려보내자.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넘어진 분들은 주님께 구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죄를 억제하는 자유를 선택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죄로부터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자유를 누리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 살지 않고 죄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서 그냥 그저 모른 척하고 흘려보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가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